야고보가 속한 공동체 혹은 또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리더들 또 교사들 혹은 기득권층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편지를 쓰는 교회들은요, 전쟁과 싸움으로 얼룩지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 3장을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어떤 모습이 있었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속한 지혜가 있는데 이 야고보 공동체는 오직 땅에 속한 지혜만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세 가지를 놓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쟁과 싸움의 이유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의 이유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1절을 의역하면요, 여러분이 가진 노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싸움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뉘앙스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전쟁. 싸우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고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어도 살인에 버금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여기 갈등과 분쟁이 있고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포함한다는 의견을 어느 신학자 랄프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의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당시 상황의 야고보 공동체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글이 이래요. 야고보와 그의 공동체는 열심당원으로 가득 찬 사회에 있었고, 열심당원이라는 것은요, 이들의 주장과 반대되면요 얼마든지 살인과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공동체 안에는 열심당원이 있었다. 유대인 기독교 중 일부는 열심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 불일치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교회 구성 안에서 가능한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폭력과 분쟁은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되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간금, 폭행, 연행을 주도했던 자였습니다. 지금 야고보 공동체는요, 칼과 무기는 들지 않았지만 분쟁과 갈등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까지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전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전쟁. 저는 직접 전쟁을 겪지 못했지만 매체나 그 전쟁 관련해서 사진 그림을 보면요, 전쟁 후의 그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전선에서 그 병사가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과 가족이 다 날아가 있는 상태예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요. 모든 건물들은 다 내려앉아서 그 자체가 완전히 공포고 암흑 자체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소망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라크 전에 참전했던 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라크에 있으면서 하루에 평균 60번의 공격을 견뎌야 됐다고 했습니다. 그 견디면서 밖에서 총탄 소리가 날아다니고요. 미사일 소리가 날라고 대포 소리가 날리고 동료는 죽어가고요. 여러분 매체에서도 우리가 잘 봤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여줬는데 이제 현대의 전쟁은 너무나도 기술이 뛰어나니까 조그마한 장난감 드론을 가지고 띄워서 목표하는 곳에 그대로 자살 폭탄이 그냥 이렇게 딱 떨어져서 그 주변을 다 완전히 파손시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 완전한 죽음만 있는 거 전쟁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논쟁과 다툼, 적대감과 나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다른 표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상태가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전쟁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해요. 전쟁.
무엇이 이들을 전쟁으로 이끌어갔는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무언가를 얻지 못해서이고요.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는지 무언가를 가지려고 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동체 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공동체 내에서 당파적인 권리를 주장하려고, 아니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돈과 관련된 그런 행위들, 아니면 내 뜻을 지키기 위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를 볼 때요, 이렇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실제적으로 폭력 사태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누스, 십자군 전쟁, 종교개혁, 종교재판 등 여러 피비린 나는 전투 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이런 공동체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 이런 전쟁, 이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보면요, 빨리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괜히 발을 담갔다가는 불똥까지 나한테 튀겨가지고 피해오는 거 아니야? 움찔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속 시원하게 이 공동체를 보면서, 야, 니네 진짜 이럴 거냐? 야, 해체. 사유, 노답, 답이 없어. 그래, 335 팝을 나누고 이해관계로 엮이려고 하는 거, 야, 그래, 너희끼리 따로 나가서 알아서 그룹 형성해. 알았어.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방법일까?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 전쟁과 그런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절 하반절.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기적인 정욕을 지적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가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와해되고 묵살되는 게 아니라 사실 당사자들 내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내부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욕심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정욕, 그 욕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너희들 나가서 회피하고 그곳에서 또 공동체 이루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게 뻔한 것입니다. 단순히 온실에서 키우는 화초를 대하듯이, 그래, 얼마나 속이 상했니?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조금 눈 감아주고 한번 버텨보자. 이런 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 공동체는 전쟁과도 같은 분쟁으로 크게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렇게 황당한 전쟁이 많습니다. 사소한 이유 때문에, 황당한 이유 때문에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에서요, 빵집을 약탈하는 사건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요, 축구 경기를 하고 국가 간에 전쟁을 했습니다. 3,000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그리스와 불가리아는요, 그리스 병사가 실수로 국경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큰 전쟁이 발병을 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은요, 한 영국 상인의 귀를 자른 사건으로 두 나라는 9년간 전쟁에 임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미국 농부의 감자밭에 영국인의 소유의 그 돼지가 감자를 와서 감자를 먹어치웠다고 해서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요, 예전에 여러 번 오물풍선을 계속 몇 차례나 계속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자칫하면 똥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사태를 반발을 보면 조그만한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 두 딸이 한 번은 크게 싸웠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지내는데 싸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어요. 큰애가, 이나씨가 큰애라서 그 동생을 많이 봐주는 편인데, 이 조그만한 둘째 탈리아가요, 언니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땡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나씨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탈리아 내 시스터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한글 학교에 그 여자애가 내 시스터였으면 좋겠어.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왜 싸운 건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는 너무 단순했어요. 탈리아가 언니 스티커 하나 말없이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걸 다시 뺐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끄댕이를 좀. 언니 이나 씨는 탈리아가 언니 대접 못 해주니까 화가 나니까 저 동생 내 시스터 아니었으면 좋겠다. 서스럼없이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 근데 그날 밤 또 서로 스티커를 딱 주니까 자는 거 보니까 둘이 또 껴안고 사이좋게 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유는 대부분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이 내면의 작은 욕심,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로 분쟁이 일어나면 정말로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 분쟁 중에 있는 야고보 공동체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생각과 주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 나의 주장에 맞지 않습니까? 저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계획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절 하반절입니다. 3절까지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그 위로부터의 오는 지혜, 3장의 하반절에 나오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도 역시, 그들의 기도 동기 역시 자기 욕심, 자기 정욕적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혜가 아니라 자기 영광, 권력을 원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자기의 소모적인 열정과 야망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충동들을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들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즉 뭐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한번 볼까요? 3장 17절에서 18절.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나 위로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랑하기를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임스 야고보 선생님은 세상의 친구냐 하나님의 친구냐를 우리가 주목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가늠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현대 시대에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 수당하죠. 모욕죄로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상대방이 크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이렇게 강한 어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가늠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정신을 등지고 세상 정신에 붙잡고 매달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가늠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를 혼인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살아있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으면 간음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정신에 정신이 팔리고 좋다고 매달리는 자가 간음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공동체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분쟁과 야망과 권력과 통제와 살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전쟁과 같은 갈등, 부적절하고 비하하는 말들이 계속 쏟아나왔습니다. 세상 정신에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만큼 세상 정신이 활발해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신이라고 다 갖다 붙입니다.
유명 전문가 신, 연애 상대 신, 정당 신, 도파민 분비 신. 학자 사디어스가 지적하길요, 미국인의 84%가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들의 모토가 무엇이냐? 삶의 최고 목표는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84%.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자기 숭배, 자아 숭배야말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라고 보아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학자는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 시대를 삼켜버린 새로운 십계명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그 뒷면에 제가 10가지를 적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1계명, 내가 행복하면 된다. 당신의 최고 목적은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 된다. 제2계명, 꼰대는 사절이다. 절대 시대에 뒤처지지 마라. 3계명, 내 마음을 따르라. 무슨 수를 써더라도 당신의 감정에 복종하라. 4번째,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출 필요 없다. 저버려라. 제5계명,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당신의 사고 진리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대로 살게 냅두라. 제6계명, 인생은 한 번뿐이다. 무제한의 경험 욕구를 충족해라. 7번째, 답은 내면에 있다. 당신 자신을 믿어라. 한물간 죄인 개념을 물리쳐라. 8계명, 진전성이 최고다. 당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고 광고하라. 9계명, 내 꿈은 이루어진다. 온 우주를 당신의 갈망에 끼워 맞춰라. 제10계명, 사랑은 사랑이다. 모든 생활 방식과 사랑 방식을 똑같이 정당한 것으로 예찬하라.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슬펐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숭배, 피켓을 들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이미 자아숭배의 물결이 너무나도 거세게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물결이 너무나도 세다 보니까 젊은 세대, 지금 막 태어나는 세대들은요, 그냥 당연스럽게 이런 원리들을 받아들이는 게 참으로 쉽습니다. 진지하게 진리가 뭔지, 진지하게 그리스도교가 뭔지, 영원히 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화되고 동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한국에서 2003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기 직전에 어느 한 사람이 그 지하철에서 죽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사진을 전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공개되었어요. 보니까 연기가 다 자욱한데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조심리다, 동조심리. 나중에 이를 두고요, 심리학자들과 그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떠한 공간에 연기가 나도 4명이 그냥 앉아 있으면 또 다른 한 명은 따라서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동조심리입니다. 지성의 본산 독일에서 왜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이 일어났을까? 군중들의 단순한 동조심리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정신에 동조되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세상 정신과 우정을 계속 나누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끊임없이요, 지나가고 건들고 멈춰서고 웅크리고 그럴 때가 처음으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콘클라베, 이 영화의 내용은 전 세계 카톨릭 신자 14억 명을 대표하는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전 세계 추기경이요, 209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이렇게 총회장급 209명 가운데 선출된 사람 117명만이 비밀 장소에 와가지고 그 117명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과반수를 통과해야 그 사람이, 거기에 후보자가 이제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투표를 하기 전까지, 이 교황이 되기까지 비밀스러운 협상, 음모, 정치적인 모략이 딱 보여요. A라는 추기경이에요. 그곳에서 1차 투표에서 거의 과반수 득표를 얻었지만 과반수를 못 넘겼습니다. 과반수를 못 넘기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날에도 투표합니다. 투표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투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투표에 좌절되니까 2차 투표하기 전에 그 건물 내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어떤 한 여성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소문이 퍼져요. 그 A라는 추기경과 그 여성이
예전에 성적 스캔들이 있었던 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할 때는요, 이 A표라는 자가 얻었던 그 표들이 이제 다른 후보자에다 이렇게 다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자한테 이제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과반수가 이제 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3차 투표 가기 전에 긴 공백 시간이 있는데 그 B라는 자의 그 공간 투표 전에 그 B라는 자의 돈거래 내역과 A씨, 아까 그 추기경과 그 여성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 여성을 그 식당으로 보낸 자가 이 B 추기경이었습니다.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제 다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A와 B 추기경은 이제 표가 안 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차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주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건물은 아닌데 그 동네에서. 그때 폭탄 테러로 이제 일어난 그 화가 난 어느 추기경이 일어나서 강한 발언을 합니다. 저들의 폭력을 그대로 묵과할 겁니까?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손을 들고 어느 한 추기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요,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또 및 여러 마이너한 나라에서 사목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직접 겪었습니다. 똑같이 갚아주자고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은 지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우리 추기경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히 지켜봤습니다. 선교표, 권력을 위한 협상뿐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요, 전 세계 신자의 리더로 선 자들 역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순결해야 되는 시간과 공간에서 교황이 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음모를 펼쳐서 득표에 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죠. 세상 정신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과 등지는 인생이 된다. 역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세상 정신에서 멀어지게 된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의 공기보다 더 큽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는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영혼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기꺼이 그렇게 주십니다. 그냥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보십시오.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동체 리더들, 교사들이 부당한 권력과 남용보다 더 크시고 시기심에 대한 열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교사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히 충분한 더 큰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세상 정신의 물결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습니다. 미국의 스튜어트 아저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화인데 이 스튜어트 아저씨는요,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같은 반 아이들이 그 게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자면서 서버에 그 온라인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해놓고 그 뒤에 자폐증 아이가 만든 집과 장식물을 다 파괴해버리고요, 죽이고 놀리면서 그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폐증 가진 아이가 이제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 스튜어트 아저씨가 아들을 놓고 고심하던 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을 위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서버 이름이 어티즘, 그 자폐증의 어티즘의 그 이름을 따서 오트크래프트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방을 만들면서 한 가지 독특한 룰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그 게임 룸에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선행을 하거나 친구들과 같이 멋진 건축물을 만들면 자기 자신의 레벨이 올라가고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아이들이 점차 모이기 시작하고 사회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자폐증의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상당하게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폐증 아이들이 10,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자폐증 아이를 가졌던 부모들이요. 이 마인크래프트 덕에 아이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폐증 아이들이.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튜어트 아저씨는 이를 계기로 논문도 쓰고요. 자폐증 아이들이 괴롭힘 받지 않도록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하는데 큰 공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정신에 매료된 사람은 그가 가진 욕망에 의해서 자신을 진정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요, 비꼬기도 합니다. 바보 취급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폐증 아이의 아버지 스튜어트 씨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함 속에서만 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보로만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거대한 은혜의 법칙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얼마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고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와 관련해서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해두고 놓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받은 것은 턱없이 적습니다 라고 말해도 주님은 더 줄 수 있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원은 끝이 없고 인내심은 지치지 않고요, 추진력은 멈추지 않고 관대함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더 큰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한 가지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깊고 높은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은혜에 대해서 저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10가지 적용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은혜의 경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과 순종의 삶을 이렇게 연결해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의 그 세모를 피세요. 이렇게 은혜의 경험과 이제 순종의 영역을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의미는 완전히 하나님께 제압되어서 굴종당하는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부하로서 자원하여서 결단력 있게 자원해서 입대하는 행위, 군대에 입대하는 행위, 그겁니다. 기꺼이 상관의 명을 따르고 높은 뜻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기껏해야 목줄에 걸린 사나울 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요,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 발짝 가까이 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50발자국, 100발자국, 500발자국 더 가까이 오자 주십니다. 욕심과 겸손의 두 마음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슬퍼하라, 울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 마음의 전투에서
계속 내 마음은 욕심에 더욱 치중한다면 그로 인해서 울어야 한다,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전투에서 세상 정신에 더욱 솔깃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웃음을 그때야말로 슬픔으로 바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때인 것입니다. 세탁소에요, 이제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 옷걸이가 세탁소에 딱 들어왔어요. 기존에 있던 헌 옷걸이가 이제 새 옷걸이한테 한마디를 건넵니다. 혼수를 두는 것입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왜요? 왜 옷걸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에 의해서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봤다. 우리가 때로 욕심의 옷을 걸쳐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양 거들먹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시기의 옷을 걸쳐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양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 정신, 자아숭배라는 옷을 걸쳐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양 거들먹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단지 옷걸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옷걸이라고 낮추는 자에게 그분은 당신의 아주 놀라운 은혜의 옷들을 날마다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